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김현승 시인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시도 쓰셨고, 근데 잠깐 이제 또 이 절대 고독에 빠지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숭실대 학교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을이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면서도 동시에 낙엽이 떨어지는, 겨울을 바라보게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올 한 해의 발자취를 반추하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통일 왕국까지 치면은 이제 여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자,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보여준 행적은 그의 이름의 뜻과 비슷하게 남유다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평안은 샤카트,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카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카트의 뜻은 뭐냐면 일시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잠시 그치거나 요동하는 바다가 잠시 조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안함을, 샤카트의 평안함을 편안함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편안함. 그래서 아버지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 편안했다, 샤카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샤카트, 조용한 상태를 누가 주셨습니까?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샤카트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10년의 편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지내는 것, 싸움과 전쟁이 없이 지내는 것,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은 내가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은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편안한 것도 나의 바램과 노력과 선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뛰어난 역량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한 나라의 편안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면전이 치루어진 지 이제 벌써 70년이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신 것이죠. 전쟁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게 되어서 소란이 일어난다면 개인적인 생활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아무 사건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하고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좋은 일을 행했는가? 먼저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 땅에서 섬기고 있던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방 아내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여러 이방 제단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산당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오래된 우상 숭배들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편안할 때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의 우상을 언제 마주하게 됩니까?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나의 뒤통수를 칠 때, 우상을 섬겼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항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 더욱 영적인 정결과 거룩의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아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편안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사의 영적인 개혁이 이후에 있는 모든 일에 또한 바탕과 기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무슨 일을 했냐?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에게 명했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가 편안하면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바쁩니다. 자기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 챙기기에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편안할 때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총 합쳐서 58만 명의 군사가 다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의 수가 45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에
남유다, 베냐민 이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군사가 58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옐레프라는 단어가 천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부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58만 명이 아니라 580부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58만 명이건 580부대이건 이 군대의 숫자는 남유다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센 용사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아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 군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용감한 군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사의 군대는 큰 용사의 군대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서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몸이 3개, 4개라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14장 7절 역대하 1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우리 앞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땅은 어디로 도망하거나 움직이는 법이 없죠. 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는 그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땅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땅이 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땅을 경적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신 겁니다.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들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고 적들이 쉽게 노략하게 되겠죠. 그 땅을 보살피지 않으면 황폐하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땅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들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땅들을 우연처럼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경작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장 피에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소설입니다. 프랑스의 황폐한 산악지대에 한 여행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산악지대는 물도 없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린 메마른 땅이었어요. 근데 그 여행자가 그 황무지에서 부피에라는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제 뭐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그 양치기 집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도토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토리를 100개를 골라서 그 다음날 보니까 땅에 도토리 100개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도토리 100개를 매일매일 그렇게 그 황무지에 심고 있는 것을 이 여행자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치기에 그 신실함에 감명을 받아서 그 이후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황무지가 숲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샘물이 솟고 마을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 땅을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땅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토리를 심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작아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성을 쌓기 위해서는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며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잘 가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땅도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청지기와 같이 보호하고 열심으로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물과 새와 사람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쾌적할 때, 형통할 때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던 아사 왕에게 큰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규모, 엄청난 규모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군사들의 규모는 58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 무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아사의 군대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병거 300대,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세라를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10년 동안 누렸던 그 편안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가족들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겁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회의적으로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를 돕고 강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싸우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사오니 100만의 군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치실 때 모든 적들이 다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의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아사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오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방송인 이제 이지희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 이지 씨는 남편을 따라서 결혼을 하면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인으로서 봄 개편, 가을 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 캐스팅 때문에 불안해서 늘 불면증과 위경련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라는 말씀을 보고 평안을 처음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염려가 사라집니까? 평안이 찾아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신자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해서 이제 이것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위를 두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싹 하고 자르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후에 염려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란 이런 거구나. 불면증이 사라지고 위경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일로 가정의 재정을 거의 다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5개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제 4개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홈쇼핑 방송까지 다음 주까지만 출연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배를 축하해주고는 싶은데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축하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후배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후배도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지 씨가 괜찮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른 채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용품 전문 프로그램의 MC로 더 좋은 출연료를 받고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지 씨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을 인생의 고난처럼 생각하면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때 운전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터널이 제일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었구나. 이 고난이야말로 나를 교만하게 놔두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평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가짜 평안이고 헛된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죠.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고 싸우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얼굴을 붉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잘 지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함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힘이 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새 포도주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를 초월하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곡식이 풍성할 때, 새 포도주가 넘칠 때 그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하게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카트, 일시적인 편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앞에 있는 땅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거대한 적들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평안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평안이 없사오니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